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34절과 35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사랑하라는 말이 무려 56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랑하라는 말.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사랑에 대한 표현, 요한 1, 2, 3서를 보시면 또 역시 사랑에 대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가르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요한 서신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근데 56번이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는 13장에서 21장 사이에 44번이 나오니까요. 후반부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다른 하실 말씀도 참 많으실 터이고 그러셨을 터인데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남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시험을 보고 그러면 물론 시험 점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 근데 여러분 90점 맞아가지고 통과한 사람은 면허증에 A 뿔 면허증이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거기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만 겨우 턱걸이를 하든 100점을 맞든 간에 그 상관없이 통과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시험을 보면 늘 100점을 맞으면 기분이 좋죠. 여러분 시험 점수를 이렇게 보시면은 100점이라고 써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 100점이라고 1학년 때는 100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동그라미로 몇 개를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에 20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계산해 보면 그걸 빨간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5개 이렇게 탁 쳐주면은 기분이 아주 좋았던 기분이 아주 날아갈 듯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시험하신 적이 있어요. 시험하신 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적이 있죠. 그때 진짜 예제는 아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예제였던 것 같아요. 연습 문제로 내주셨던 것 같고 그 다음 진짜 문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진짜 문제였잖아요. 그때 100점 맞은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100점을 맞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100점을 다 주신 거예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답을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구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찌됐든 베드로가 그렇게 답을 하고 100점을 맞게 됐죠. 그러나 너무 기분이 들떴었는지 아니면 그 100점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고 한 것처럼 그 순간 자기가 무슨 대답을 했는데도 끝나고 무슨 대답을 했는지 모르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그래서 100점은 맞았는데 어떻게 100점을 맞았는지를 잘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니까 그때서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그들이 고난을 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자는 그들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이 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 100점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이 100점 맞았던 베드로가 곧바로 F학점으로 떨어지게 되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항변이라는 말은 마치 나무래듯이 야단치듯이 하는 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시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항의한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뭘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한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시면서 바로 F학점으로 끌어내리셨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요. 그러나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예수 믿어도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삶의 방식을 그냥 유지해가는,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만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회가 갖추는 어떤 요건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성찬에 참여하지만 이 성찬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여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직 나만 생각해, 그런 말씀은 아니죠. 물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도 하셨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거라고도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혹은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직장도 안 다니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알아내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여러분을 깨우쳐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뭐 예화를 들든지 혹은 성경을 깊이 있게 또 연구해서 설교를 하든지, 설교는 제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건 제가 못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예.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한번 큰 칭찬과 책망이 있은 이후에 17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시다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되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같이 올라갈 때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되셔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무엇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옷을 그렇게 하얗게 하게 할 수가 없는 그렇게 변형이 되신 거예요. 그럼 분명히 올라갈 때는 예수님과 올라가는데 거기에 또 모세도 있고 거기 엘리야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세 분이서 대화하는 장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본 거거든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내려왔죠.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그때 다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는 한번 된통 혼났기 때문에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이런 말을 못하고 마음에 근심만 가득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온통 지금 세상의 영광이 가득했고 지금 이제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더 좋은 소식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이 자리 주고 너는 이 자리 주고 너는 뭐 좋은 직책을 맡아서 해라 그런 권력을 지금 꿈꾸고 있었는데 그런 말씀은 일도 하지 않으시고 왜 자꾸 죽는다는 말씀만 하시는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을 때도 그랬지만 두 번째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예고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물론 13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물론 그 일 가운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도 있고 다 그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3년간 예수님과 먹고 자고 따라다니고 듣고 배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주신교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될 교우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3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또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 또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거 다 쏟아서 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낙제점에 해당하는 정도로 도무지 얘는 커서 뭐가 될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몰라. 그런 제자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고 떠나실래요? 네 맘대로 살아. 주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나도 더 이상은 모르겠다. 아마 그럴 심정일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환히 알고 계세요. 그런 아무 철없는 생각만 하고 있는 아직 여전하게 세속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세상의 영광만 생각하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 동안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닙니다.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1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집사가 됩니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유지될 수가 있다. 우리 예수님의 판단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지금 얘네들을 굳이 점수로 따진다면 다 낙제점들인데
얘네들이 낙제 점수를 받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을 예수님까지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지금은 라디오 시대라고 하는 그 방송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하여튼 뭐 재미난 편지들을 많이 보냈는데 8월 한 달 동안에서 장원 급제한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를 소개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우리 집 막내 삼촌이라는 제목의 편지 내용이었는데요. 명절이 되면은 늘 할머니가 세배하는 그 손자들에게 너는 수학 점수가 몇 점이니? 라고 늘 물어보셨대요. 그러면 하나는 50점, 하나는 30점 이렇게 말하니까 틀림없이 너희들은 우리 집안 식구들이구나 그렇게 말해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 공부 잘하는 애가 없다. 그러면서 절대 공부하지 마라 그랬대요. 그리고 공부하지 말고 기술을 익혀라. 늘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세배 가면은 세뱃돈 두시면서 공부하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하세요. 너희들 머리, 우리 집안 머리로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다. 기술을 익혀라. 근데 그 막내 삼촌이 그렇게 학교를 안 가고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오늘도 학교를 안 왔습니다. 라고. 그러면은 어김없이 어머니가 찾아가는 곳은 뿅뿅거리는 오락실에 가보면 열심히 거기서 두들기고 있는 그 막내 아들을 본 거예요. 중학교. 그때 그 막내 아들이 빠진 게임이 뭐냐? 테트리스.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이렇게 게임하고 있는 아들을 이렇게 깨우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자기를 건드렸다고 화내고 이런 아들. 그래서 이 막내 삼촌이라는 분이 조카들 세뱃돈까지 다 뺏어다가 오락실에 갔다가 헌납하고 열심히 그 게임을 하던 삼촌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이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곳으로 데리고 갔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냐? 화장실 그 타일 붙이시는 기술자들이래요. 그래서 타일 붙이는 기술자들에게 우리 아들인데 이놈 좀 어떻게 기술 좀 익혀주세요. 개어주세요. 이 학생이 보더니 테트리스 게임을 해서 그런지 타일이 그렇게 재밌더래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며칠 일을 데리고 다니면서 시켜보니까 너 좀 일이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그렇게 재밌다고 하니까 내 70평생 살면서 타일 깐 재미가 있다는 놈 너밖에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다른 사람은 1년 넘게 가야 자격증도 따고 그러는데 한 달이 안 되는 자격증을 땄대요. 그분이. 그래서 얼마나 타일을 잘 까는 사람이 됐는지 2달 이상 예약이 밀려 있어가지고 돈을 그렇게 잘 벌게 됐대요. 하여튼 그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 그래서 뭐 자기 용돈 다 뺏어가서 오락실에 바쳤던 그 돈에 몇백 배 용돈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조카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학교 다닌다고 하면 자취하는데 방어들하고 돈 대주고 다 그 막내 삼촌이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은혜 받고 이제 공부 전문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가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겠죠. 그죠? 공부머리가 아니구나 얘는. 그럼 일찍이 기술을 익혀라.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은 다 한 사람은 타일, 한 사람은 전기공, 한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기술을 익혀가지고 잘 살고 있대요. 그 조카가 쓴 편지인데 어찌됐느냐. 그랬더니 또 어떤 다른 사람이 바로 문자를 그 방송에 보냈는데 그렇게 보냈어요. 자기는 타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학교 다닐 때 벽돌 깨기
게임을 많이 했는데 지금 벽돌 쌓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이런 제자들에게 뭘 가르칠까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칩시다.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을 어떻게, 이 문제점,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을까? 예수님의 결론은 사랑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누리고 싶어하는 권력, 그들이 붙잡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행세하고 싶은 어떤 권력, 그것도 결국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서 자기가 얻는 유익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 근데 사랑하라는 말이 사실 새 계명일까요? 뭐 새 계명이 있고 헌 계명이 있는가? 그렇지만은 처음 하시는 말씀 아니거든요, 이게. 레위기 19장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17절 18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료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미 레위기에서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말고도 우리 여러분 공부했던 것처럼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여러분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랑에 대해서는 구약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데 굳이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깊이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방식, 그것이 새 계명이에요. 너희가 지켜왔던 십계명의 그 방식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자신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는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가득 채워 있으면서 그들 마음에는 높은 자리, 권력 이런 것들을 붙잡기 원하는 그 마음에 섬김의 마음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는 마음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지 말고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사랑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 자신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누구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중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늘 다른 사람만 생각해. 자기는 완전히 망가지는데 그것도 지혜롭지 않다고 봐요. 자기를 건강하게 잘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잘 관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다 망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 그런 뜻은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내 중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당장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도 일단 여러분 자신은 그냥 내려놓으시고요.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요. 그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늘 내가 먼저 딱 기준이 돼 있어가지고 내 원칙이 있잖아요. 내 원칙. 근데 이걸 내려놓으시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 상대방에 유익한 것, 이러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 생각에는 지금 너에게 이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 방식의 사랑 말고,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제가 오래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본 건데 어떤 맞벌이 부부가요, 정말 아침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분식점을 하는데 분식점에는 메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정신이 없어요.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막 어린이집도 많고 막 이러던 때도 아니고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그 가게 한 구석에 작은 방이 있는데 그곳에 아이를 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할 때 그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녹초가 된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기억에 남아있는 잊혀지지 않는 멘트가 뭐냐면, 그 부부가 퇴근을 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이 아이 행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예요. 지금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지금 행복할까? 이 아이의 미래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지금은 아이가 엄마 품에서 엄마 체온을 느끼고 엄마하고 정감을 나누고 이러면서 자라야 할 그 시기는 지금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행복함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그 중요한 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순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미래지향적인 것에만 방점을 찍고 살지 마세요. 지금 현재도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미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만 지금 행복해야 돼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서 미래는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문제가 됐지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받는 사랑에 민감하고 내 사랑을 뺏기는 것에 예민합니다.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감싸줘야 하는 따뜻함이 없으면서 사람에게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절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실망의 실망을 더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사랑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르며 교회를 섬기다가도 어떤 명분만 생기면 그만 팍 돌아져 버리는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는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요, 한국교회 안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험 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사랑관계 속에서 틀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생활을 저버리는, 어떤 명분만 생기면 옳거니 잘됐다 싶어서 그냥 그 명분 삼아서 도망가고 교회를 그만 출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겨우 교회
출석만 하고 봉사와 헌신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절 그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심지어는 배신하면서까지 다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냥 간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2번 명령하시고 3번째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런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전도의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은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처음 여기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우리들의 하는 언행을 보고 얼굴 표정을 보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 내가 직장에서도 사람을 보고 학교에서도 보고 사회에서도 보고 다 사람을 보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뭔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주보 6년에도 여러분 소개했습니다마는 한국선교교육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지난 8월 22일 한 교회에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족에 대한 신앙인의 자세를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둔 신앙인들의 생각,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강의가 있는 세미나였습니다. 그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 부모가 독실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교회 근처도 가기 싫어하는 가정을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지만 정작 집에서는 참된 신앙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일정 부분에는 이렇다는 겁니다. 왜? 가정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지켜보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 뭐 이렇게 권면하고 좋은 말 해주고 그러면은 참 좋은 사람이다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밥 차려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참 좋은 아빠구나 참 좋은 엄마구나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당연한 것으로 봤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하면서 나머지 언행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엄마 같으면 나는 우리 아빠 같으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한 자기가 이성적으로 갈등을 이제 자기 사고력이 생기면서 그냥 옛날에 교회 가라 하니까 가고 하던 그런 믿음 생활에서 자기가 성장하면서 이성적 판단이 생기고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교회가 이런 게 옳을까? 등등 그런 고민이 생겨서 갈등할 수는 있어요. 갈등할 수는 있지만 그런 중에도 자기 엄마나 자기 아빠를 부모님을 보면서 또 혹은 믿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정말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함이 없이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볼 때에 지금은 반항하는 것 같고 지금은 거부하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미나에서 결론이 뭐라고 내려졌냐면요.
가족 전도를 위해서는 복음과 전도 외의 것은 다 양보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고는 다 양보하라.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다 양보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지만 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빼고는 다 양보하세요. 우리 성경형제님, 예수님 빼고는 한번 물어보세요. 민선이한테 물어보고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뭘 원하느냐. 예수님 빼고는 다 들어주세요. 중요한 게 예수님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복음, 그럼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군가가 오늘 여기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오늘 제가 교회 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빼고는 제가 무엇이든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는 왼쪽이지만 네가 오른쪽을 말하니 그럼 내가 오른쪽을, 예수님 빼고는 다 들어달라 했으니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우리는 절대 안 바뀌면서 상대방을 막 바꿔버리려고 하니까 다툼이 굉장히 크겠죠. 왜? 전부 다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부딪혀요. 당연히 부딪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빼고는 다 그냥 주세요. 줄 수 있는 거 주세요. 허락할 수 있는 거 허락하세요. 이 말은 결국 자기 희생이 없이는, 자기 모범이 없이는 말로만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일방적으로 누구가 아니에요. 서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의외로 이 서로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에서도 그랬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15장 17절에서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예요.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기 바라요. 서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기다림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 봐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가 봐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서로에서. 이 말씀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3주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개척된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이 불가피하게 떠나게 됐어요. 그 교회를.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내가 할 말 없다 이 말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런 말 할 것이 없다. 왜? 너희가 지금 가르침 받은 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라. 4장 8절에서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여기서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대하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4장 8절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신하고 떠나버린 제자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1절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무엇만 물어보셨죠? 베드로,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보셨잖아요. 여기 지금 4장 8절 말씀만 놓고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지금 허다한 죄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야, 그런다고 네가 나를 모른다고 배신하고 가? 가려면 너만 가지 이 애들 다 데리고 가? 등등등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 참 섭섭했다. 지금이니까 뭐 하는 말이지만 정말 나 그때 야, 내가 3년 헛가르쳤다고 생각했다. 등등들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1절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다고 하는 그 여자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지금 정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묻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탈탈 털어서 말씀한다면 아마 나를 세워도 우리가 다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1절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다 덮으시고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니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주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여기 금년에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더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교회에서, 직장 가면 직장에서, 학교 가면 학교에서, 사람들 만나는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 쓰임받고 그 일에 증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1절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덮으시고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두 말 세 말 붙일 것 없이 예수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들을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속하셨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상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사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찬식을 앞에 두고 성경 한 곳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43장 1절에서 3절을 말씀을 이 찬양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성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때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를 행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빌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게 되었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성찬 진행할 때 너무 빠르게 막 이렇게 분주하게 하지 마시고 와서 떡을 이렇게 집으실 때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골고다의 그 길을 오르셔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라고 하셨기에 이 성찬을 그 마음 그대로 순종하며 대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나를 대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대하지 않도록 하시고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떡을 떼신 후에 우리에게 다시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데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은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이 대신하여 죽임을 당했고 죄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무고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그 처참한 순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찬에 참여하고 이 잔을 대하는 자들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덮게 덮어주시길 바라고 우리는 143장 4절 5절 부르시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